네, 우린 살아가다 보면 좋은 의도로 그리고 선한 뜻으로 어떤 일들을 행하는데 그것이 잘못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내 의도와는 관계없이 내 선한 뜻이 악한 결과를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징계와 같은 일들이 내게 닥쳐올 때 우리들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오늘 다윗의 그 모습을 통해서 함께 은혜의 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좋은 의도로 일들을 행하였지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모습이여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고 두려움과 그리고 염려와 근심 속에서 그리고 낙심 속에서 시간을 지내던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영의 깨우침을 주시고 그래서 기쁨으로 그 열매를 결과를 만들어가게 해주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우고자 합니다. 저희들에게 신령한 지혜를 주시옵시고 언제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 속에서 은혜의 길을 만들어가고 찾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은혜로 성령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먼저 본문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의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괴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괴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아멘. 다윗은 분명히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자신이 이제 기브스 족속으로부터 그 성을 빼앗고 예루살렘 성으로 이제 자신의 성을 삼고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 안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그 상징인 법궤를 언약궤를 모시고 와서 이제 이 왕권이 사람의 손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하심에 의해서 이루어진, 그래서 이제부터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이 되어지는, 이름 그대로 평화의 도성이 되어지는 것을 지금 소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법궤를 옮겨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다윗은 언약궤를 옮기기 위해서 3만 명의 군사들을 동원을 했습니다. 철저하게 세상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에 봐라, 예루살렘 성에 이제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가 들어온다.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이 더 이상은 정통성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말고, 그리고 이렇게 3만이라고 되는 엄청난 군대의 이 위력 앞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제 세상의 왕권 그리고 복을 주셨음을 너희들이 보고 이제는 이 백성들은 나를 온전히 따르라 라고 하는 그 세를 과시하기 위해서 3만 명이라고 하는 엄청난 군대를 이끌고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이제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알레 유다로 가서 하나님의 법궤를 지금 모셔오는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모셔왔습니까? 수레에다가 하나님의 법궤를 실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는 데는 반드시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했죠. 바로 레위 지파의 사람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고핫 자손들만이 하나님의 언약궤 그리고 하나님의 성물을 만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법궤는 반드시
그 고핫 자손들이 어깨에 메고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어떻게 했었습니까? 수레에다가 하나님의 법궤를 실었어요. 수레에다가 그 법궤를 싣고 물건 나르듯이 그렇게 옮겨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말씀을 어긋난 겁니다. 시작도 군사 3만이라고 하는 엄청난 군대를 동원했어요. 인간의 힘, 그리고 인간의 생각으로만 가득 찬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아닌지, 그 이전에는 다윗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늘 여쭈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전쟁에서 계속 승리를 하고 왕권도 강화가 되고 예루살렘 도성이라고 하는 자신이 건립한, 자신이 건축한 새로운 성에서 들어가서 이제 자신의 왕권을 곤고히 하려고 하는 그 순간, 다윗의 마음속에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교만함이 들어왔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언약궤를,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모시고 오는 것에 대해서 어찌해야 하는가를 여쭙는 시간이 성경에 없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호수아가 첫 번째 패배를 경험했던 아이성 전투, 무엇 때문에 패배를 했습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고 정탐꾼들의 사람들의 말만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그냥 3,000명 병사만 내어준,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정복하러 가라고 보낸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과 어긋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겸손함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언제 어느 때든지 간에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앞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아이성의 전투에서 패배한 겁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성으로 예루살렘 성을 만들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오면서 가장 주체인 하나님께는 여쭙지를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아니 그것도 모르면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지를 상고했어야 되고 물었어야 되고 살폈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무언가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열심이라고 하면 그것은 복이 아니라 오늘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열심을 행할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징계를 받고 때로는 꾸지람을 들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언약궤를 모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저 지금 창고에 계셨던 것 같은 그런 초라한 곳에 계셨던 그 하나님을 이제는 내가 만들어 놓은 예루살렘 도성의 의리의리한 제대로 된 곳으로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그렇게 모시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장소가 문제가 아니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생각을 하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는 열심은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수레에 싣고 모시고 나오다가 성경에는 없어요. 그냥 소가 놀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소가 놀랬을 겁니다. 그리고 소가 놀라서 뛰니까 수레에 모시고 있던, 수레에 실려 있던 하나님의 법궤가 떨어질까 봐 그것이 염려가 돼서 웃사가 하나님의 법궤를 손으로 잡았습니다. 고핫 자손이 아닌 사람이 하나님의 성물을 손에
되면 하나님께서 결단코 죽임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고 선포하셨으니까 그 말씀대로 웃사가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다윗의 마음에 두려움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 놓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면 우리가 봉독하지는 않았지만 지난 시간에 봉독했어요. 10절에 오벳 에돔의 집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갈 때는 수레채로 수레에 실어서 옮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오벳 에돔의 집으로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자,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의 법궤를 오벳 에돔의 집으로 모시고 들어가니까 그 오벳 에돔의 집에 뭐가 함께 따라갔습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복이 함께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석 달의 시간이 흘러갑니다. 다윗은 궁에 돌아와서 곰곰이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의 나로 하여금 기름 부음을 주셔서 이 나라를 통치하는 왕으로 세우셨고 그 사울의 수없이 많은 10년이 넘는 그 어려움의 시간 속에서 나를 지켜주셨고 그리고 죽을 고비도 수없이 넘기게 하셨고 그리고 왕이 된 뒤에 모든 전쟁터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그 모든 전쟁을 승리로 거두게 하시고 그리고 영토도 사울 때보다 훨씬 더 많이 확장하게 해서 이제는 정말로 누가 봐도 성공한 왕이라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는데 왜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 예루살렘 성으로 모시고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왜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았을까? 왜 웃사를 쳐서 죽임을 당하게 하시고 그 모습을 보고 나와 그리고 그 자리에 함께했던 군인들 그리고 백성들을 두려우게 떨게 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끝이는 것이 아니죠. 다윗의 귀에 계속해서 들려오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신의 성으로 모시고 들어가려다가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지금 웃사를 쳐서 죽였다고. 그러니까 다윗의 정통성이 의심받겨 지금 그런 시간이 지나가는 겁니다. 얼마나 걱정이 됐을까요? 그리고는 다시 생각하기 시작하죠. 홈리와 비느하스가 아색의 전투에서 이제 하나님의 법궤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고 그리고 그 블레셋의 사람들이 있던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아간 그곳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그들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법궤를 젖을 떼지 않은 암소 2마리, 어미소 2마리에게 메어서 수레에다가 하나님의 법궤를 실어서 이스라엘 땅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 그곳에 있던 베세메스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들여다보다가 그곳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쳐서 5만 70명이 죽임을 당하게 하는. 그리고 5만 너무 많다 생각해서 어떤 분들은 5만 앞에 가로를 쳤어요. 그러니까 70명 아니면 5만 70명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그때 다윗이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아, 여기가 잘못됐구나. 2가지가 잘못된 것을 알죠. 자, 하나님의 법을 모르는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궤를 수레에다가 실어서 보냈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법을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문제가 크게 되지는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신 것으로 이미 그것은 결산이 된 거예요. 그런데 2번째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온 뒤에 하나님의 법을 아는 베세메스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만지고 들여다봐서 하나님으로부터 치심을 당해서 그곳에서 그 마을에 큰 재앙이 내린 거예요. 그리고는
두려워서 아비나답의 집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옮겼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나오는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신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그 와중에 다윗의 부하가 다윗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고변합니다.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갔는데 그 석 달 사이에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의 집에 말할 수 없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 보고를 듣는 순간 다윗이 깨달았습니다. 그거였구나.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다시 오벳 에돔의 집으로 이제 찾아갑니다. 처음에 모실 때 군사 3만 명, 그리고 수많은 소와 가축들을 이끌고 가면서 사람들에게 내가 이 나라의 왕이다, 하나님의 허락을 받은 사람이다, 자신의 업적과 자신의 정당성을 부각하려고 했다고 하면, 두 번째는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가서 복이 임했다고 하는 소문이 나라 전체에 쫙 퍼졌어요. 이제는 어떤 마음으로 갈까요? 겸손한 마음으로 갔겠죠. 하나님,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했던 착각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옵니다. 어떻게 합니까? 오베데돔의 집에서 법궤를 모시고 나올 때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 들어갈 때 어깨에 메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갈 때 복이 함께 들어간 것처럼, 이제 그 복과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권능을 법대로 말씀대로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복과 함께 하나님의 권능과 함께 하나님의 돌보심과 함께 그 집에서 나옵니다. 물론 처음에 다윗은 초조한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때마다 또 지난번처럼 우살을 치셨을 때처럼 그런 재앙, 징계가 임한가 아닌가를 살폈어요. 그런데 6걸음을 옮기는 동안에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6걸음을 옮긴 뒤에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물을, 소를 잡아 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걸음을 옮깁니다. 또 6걸음을 옮긴 뒤에 또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니다. 뭐가 달라졌습니까? 수레에 싣고 갈 때는 진신함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는 순종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오벳 에돔의 집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나올 때는 나는 아무 가치가 없고 존재가 없는 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규례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6걸음을 옮기는 동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걸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6걸음을 옮긴 뒤에 마치 안식일인 제7일처럼 7번째 걸음을 옮기기 전에 하나님께, 하나님의 언약궤를 제가 모시고 들어갑니다. 하나님께 지금 고하듯이 하나님께 번제를
반복해서 드립니다. 드디어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옵니다. 얼마나 기뻤습니까?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그 앞에서 다윗이 춤을 덩실덩실 춥니다. 성경에는 다윗이 그때 입었던 옷이 베에봇이라고 했습니다. 왕이 입는 옷이 아니라 베에봇입니다. 제사장들이 입는 것 같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자 하는 그 옷입니다. 춤을 추니까 끈으로 묶어놨던 그 못이 느슨해집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의 하체, 다리가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백성들 앞이라고, 사람들 앞이라고 그것을 지금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말씀대로 따랐고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온다는 것, 그것 하나가 너무 좋아서 사람들이 어찌 보는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성읍에 모여 있던 자신의 신하들과 백성들에게 너무 기뻐서 옷이 헤어진, 그리고 자기의 아래치가 보이는 그런 수치스러움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권능의 은혜를 임해 주셨고 그리고 내게 복을 주셨으니까 그 복을 기쁜 마음으로 백성들에게, 자신의 신하들에게 축복의 말로 나눠줍니다.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너무 기뻐서 자신의 집, 궁 안으로 들어와서 궁 안에 있는 자신의 가족들에게도 똑같이 축복의 말을 전해주려고 들어옵니다. 근데 그때 사울의 딸이자 다윗의 원래대로라면 첫 번째 아내였던 미갈이 궁 위에서 다윗의 그런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리고는 미갈이 속으로 생각합니다. 왕이 돼서 채통도 없이 천하게, 천한 사람들 앞에서 하체를 부끄러움을 보였다니, 왕으로서 채통도 없이 그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복을 빌어주러 이제 집 안으로, 궁 안으로 들어오는 다윗이 복의 말을 선포하기도 전에 미갈이 이야기합니다. 왕이 채통을 잃어버린 채 그렇게 천하게 모습을 행했다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복을 빌어주러 집안에 들어왔던 다윗이 미갈의 그 말을 듣고 진노합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사람들을 본 것이 아니다. 체면을 본 것이 아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만을 보았고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셨기에, 나와 함께 하셨기에 나는 그것이 즐거워서, 나는 그것이 감사해서, 나는 그것이 기뻐서 백성들 앞에서 덩실덩실 춤을 춘 것이다. 인간의 체면, 인간의 채통을 생각했던 미갈, 너희 집안에 있는 그 왕권을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체면과 채통, 인간적인 형식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만을 쫓으려 했던 내게 너희 집안의 왕권을 넘겨주셨다. 그리고는 미갈을 유패 아닌 유패생활을 하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알아야 할 것, 다윗이 최고의 경배의 예배를 오늘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최고의 경배를 드렸던 때가 언제입니까? 그리고 그 최고의 경배를 드릴 때 내 마음 자세는 어떠했습니까?
중요한 건 내가 아니라 주님의 마음이고 주님의 말씀입니다. 미갈은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판단, 우리 미갈처럼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책을 잡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에 맞추어서 사람들을 보려고 하고 그 체면 그리고 그 내가 보는 시각에 조금이라도 어긋나는 꾸짖고 그리고 그 선한 뜻은 보지 않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것만을 주장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아닙니다. 주님의 뜻이 먼저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백성들 앞에서 그 부끄러운 모습을 좀 보이면 어떠하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곳에 세워주셨고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이 은혜의 일을 허락하여 주셨으니까 그 인간적인 허물, 인간적인 모자람은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서 다 가리워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을 지금 다윗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구할 때 믿음의 확신이 얼마나 있습니까? 기도할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 기도는 반드시 주님이 들어 응답해 주실 것이고 아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판에 이 기도의 제목들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출애굽시켰을 때 내가 들었고 보았고 알았고 기억하였다. 그래서 출애굽의 귀한 역사를 이루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을 믿는 확신 속에서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맞추어 내 기쁨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실 그 은혜의 눈으로 주님께 믿고 기도하고 말씀의 역사, 응답의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30년의 시간들을 지나왔습니다. 지나온 우리 30년의 시간들을 돌이켜보며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처음 시작했을 때 그 아름다움과 그 감사와 그 소망을 다시금 회복하게 하여 주셨어. 사도행전의 그 귀한 역사를 일으켰던 우리 만남의 교회가 되어지는 믿음의 교회, 기도의 교회, 말씀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다윗에게 함께하여 주셨던 예루살렘의 그 영광의 역사가 우리 만남의 교회에도 응답되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